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었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이 메시지를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채 가나안 접경 지역인 모압 땅에서 12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너희가 누구인가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잊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며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종살이 하던 애굽과 황량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전혀 새로운 환경,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롭고 번성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살았던 40년간 매일 텐트를 치고 접어야 했으며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던 그 고달팠던 방랑자의 삶에서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 자기 집과 땅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선은 걱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고달플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편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잘나서 얻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곧 잊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속성상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줬던 것은 기억나지 않고 잘 못해준 것들, 서운한 것들만 기억하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키웠지만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원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땡크의 어원은 띵크입니다. 감사는 생각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감사를 잊게 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를 잊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과 거친 광야에서 고생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마저도 까맣게 잊게 될 것을 모세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라틴어로 스페르비아라고 합니다. 스페르비아라는 말은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크지 않은데 크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성공했다고, 좀 더 많이 안다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거만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절대 지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다치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빗밟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지옥에서 겪는 형벌을 등에 무거운 바위를 진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무거운 바위에 짓눌려 목과 허리가 굽어지고 영원히 아래만 보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단테는 그 이유를 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 아래로 내려다보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것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더럽고 추악하고 못난 것과 비열함과 절망밖에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둠 속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셨고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셨으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말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교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죄악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한다면 고작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뿐이지 내가 남보다 잘나서 혹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남보다 내 믿음이 좋아서 허락되는 복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누리고 있던지 간에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일 뿐이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혜택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진 것이 남보다 많고 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겸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건강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모세는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올무가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번성한 곳이었고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바알신을 섬겼던 이교도의 땅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걱정은 이후 현실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모세의 경고대로 결국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한 배우 출신 무속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주로 연예인들의 사주도 봐주고 신점을 쳐주는 컨셉으로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방울을 흔들면서 접신을 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 과거를 맞추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장소에서 행해지던 무속 행위가 이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온 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한 연예인들을 보니 기가 찹니다. 공개적인 프로필에 개신교 신자인 것이 잘 알려진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과거의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절절하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늘어놓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무당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운세를 점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금붙이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신앙의 실패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고 우상도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정하고 신은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바알은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비는 것은 그저 무엇이든 잘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만으로는 마음이 안 놓이고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공과 지위를 주셔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것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무당을 통해 채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집을 찾는 손님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신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라도 그 앞에 무릎 꿇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라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과 같은 해양 재난 영화입니다. 뉴욕에서 아테네로 향하던 포세이돈호가 해저 지진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주인공인 스콧이라는 목사가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마지막 출구를 눈앞에 두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기 밸브가 열려서 지나가야 할 통로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이때 스콧 목사가 밸브를 잠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으니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노력할 테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보시고 싫으면 관두시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으시려면 회방이나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외침이고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권리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이 있고 난 후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일치가 있고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까지 가는 치열한 싸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나 또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능력 중 하나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우상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부자 되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원했고 병 고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다시 말해 기적이 그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무리들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고 하면 다 떠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돌아보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사랑과 진심 이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